현대인의 성령 충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현대인들이 영적인 일에 무관심한 것 같아도 20세기 지나온 상황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몰고 온 것이 요즘의 명상호흡법이고 인도 요가입니다. 일찍부터 많은 사람들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나 뉴에이지 운동 또는 서양에서 예언과 점성술이 그런 것들이 팽배하는 것이 20세기입니다. 그런 현상을 보고 심리학자인 칼 융은 근대 과학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물질적이고 손에 잡히는 것에만 마음을 가짐으로 신화와 상징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신앙에 있어서도 계시와 영감을 상실하고 이성적인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빈 공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공허에 대한 반작용으로 영적인 것을 갈급해하는 현대 사회가 됐다고 일찍이 칼 융이 얘기했는데, 그러한 현상이 20세기 후반에도 계속 진행되어서 티벳 사자에서, 이건 죽음의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 어떻게 자기들이 영원한 빛의 나라로 가는 것을 적어놓은 책이 티벳 사자에서고, 불교의 선이 많은 사람들에게 대중화되고 보편화되고 그 변형의 명상법과 요가의 것들이 많은 인기를 얻어서 미국에 있어서도 그 같은 쉬는 시간에 호흡법과 명상법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그런 일들이 보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을 통해서 볼 때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인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현대인에 있어서도 그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돈이나 권력이나 세상의 쾌락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인의 성령 충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부류의 사람이라는 것은 첫 번째는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 육에 속한 사람은 헬라 원어에 푸시키코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단어대로 직역하면 영혼의 사람입니다. 그 영혼의 사람은 우리 예수님 믿고 영혼이 잘된같이 그런 단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혼동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서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푸시키코스를 성경마다, 번역 성경마다 다르게 번역을 했습니다.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영적이지 않은 사람, 표준 세번역에는 자연에 속한 사람, 현대인의 성경에는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 우리말 성경에는 육에 속한 사람, 그렇게 번역했어요. 우리 개정개혁판에도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이 가장 정확한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그냥 세상에서 육으로 태어났어요. 그게 자연인입니다. 우리들도 다 자연인입니다. 그러나 그 자연인 중에서도 예수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있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이 육에 속한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입니다. 그러므로 자연인은 자연인으로 살다가 그야말로 자연인 흙으로 돌아가고 남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그것은 그 사람의 생각에서 그런 것이고, 그 영혼은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육에 속한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무관합니다. 무심하고 무관하고 그야말로 무지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런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내 앞가림이나 잘하고 내일 좋은 데 취직하고 돈 많이 벌 생각을 하라고 이 육에 속한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에게 고소를 당하여 재판정에 섰을 때 그리스도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자 그 재판하던 총독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 보면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니. 학문이 미치게 하지, 이 사도 바울이 영적인 세계를 찾았기 때문에 이상한 말을 한다는 것을 베스도가 인식을 못해. 영의 세계에 대해서 무지하고, 그야말로 사도 바울이 왜 저런 말을 할까? 아무래도 내가 사도 바울의 재판에 앞서 이력을 조사해 보니까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도 많이 하고 또 헬라어 사용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죠. 그가 얼마나 유창하고 유식한 말을 쓰는지. 그걸 보니까 내가 많은 학문을 내서 그야말로 헛것이 보이고 완전히 미쳤구나. 육에 속한 사람은 천국의 일을 알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면 하나님을 내게 보여주면 믿겠다 하고 하나님을 물질적인 것으로 끌어내리랍니다. 자기가 영적인 세계로 올라갈 생각을 해야지 하나님이 어찌 물질 세계로 끌어내리시겠습니까? 그 육에 속한 사람은 영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2장 1절 이하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곧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말하죠. 허물과 죄로 예수님 믿기 전에는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로 씻으시고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림 받기 이전의 사람들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푸시키코스입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육체가 헬라어로 사르크스입니다. 이 사르크스니까 거기에다가 형사형을 붙여서 사르키코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우리 성경에는 번역했어요. 육신에 속한 그 사람은 거듭나기는 했어요.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아직 어려가지고 그냥 살과 피로 그냥 육체로만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을 거듭나긴 했지만 아직 어린아이요 젖먹이라고 그와 같이 비유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젖먹이는 자기가 왕자인지 공주인지 모르죠. 젖먹이는 자기 아버지가 부자인지 무슨 어떤 학식이 있는지 그거 신경 안 씁니다. 어머니가 젖을 주면 그걸 먹고 살 뿐이고 어머니가 얼굴이 이쁜지 안 이쁜지 그것도 아무 상관하지 않습니다. 젖먹이는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예수님 믿는 도가 무엇인지 모르고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데 이 젖먹이가 조금 자라면 어린아이가 되는데 어린아이도 아직 분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무엇이 참되고 올바른 것인지 잘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어린아이를 벗어버리고 장성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에베소서 4장 14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는 세상의 여러 가지 일에 요동치고 이 얘기를 들으면 이 길로 가고 저 얘기를 들으면 저 길로 가고 우왕좌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라 하면 열심히 믿다가도 또 세상 친구가 유혹하면 다시 그 재미난 것을 향해서 쫓아가기도 하고 그런 어린아이 생활을 하는 사람이 사르키코스,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특징 가운데 하나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자기중심으로 분쟁과 시기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이 육신에 속한 자가 사르키코스, 육신에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주보에서 보시면 거기 헬라어로는 안 쓰고 우리말로 그렇게 해서 푸시키코스, 사르키코스, 푸니마티코스 그거 써놨으니까 이따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랴.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따르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따르고 육체를 따르며 서로 다투고 물고 찢고 싸운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사회에 끊임없는 분쟁과 시기와 다툼이 있는 것은 우리나라가 성숙하지 못했다는, 영적으로는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육신에 속한 사람의 길을 벗어버려야 문화 선진 대국이 되고 온 국민이 각계 각층에서 자기 일을 하면서 행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최상의 10%의 그 속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다 좌절하고 분노해서 자녀도 안 낳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 안에 속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태어난 자녀도 90%의 고생 가운데 살 건데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심각한 병입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 물질적이고 돈 버는 것 또는 권력, 이런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뺏기고 그것이 최고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것은 물질일 뿐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속할 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랑으로 살아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의 삶의 태도입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도 육신에 속한 사람처럼 세상의 일에,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그래도 10,000명 되면 1,000,000명이라도 자식 10명씩 나오면 나라 인구 문제가 해결되죠. 그런데 크리스찬도 이 육신에 속한 일에 마음을 뺏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분쟁과 시기와 그 속에서 좌절과 포기하는 것을 떨쳐버리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살아야 돼요. 세 번째가 신령한 사람입니다. 이 신령한 자라는 푸니마티코스인데, 동양적으로 신령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일단 머리가 하얘야 돼. 그리고 수염이 한 잔은 돼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야 뭔가 신령한 사람이 되고, 신령한 사람은 한강 그냥 배 타고 건너거나 자동차로 다리 건너면 안 돼. 나뭇잎 하나 탁 던져놓고 그거 타고 건너야 돼. 그래야 신령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신령한 자가 전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가 신령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신령한 자라는 것은 푸뉴마가 영이라는 뜻입니다. 푸뉴마티코스라는 것은 영을 쫓아 사는 사람입니다.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이 신령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번역을 신령한 자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이 동양적으로 신령한 그것을 자꾸 이미지를 갖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신령한 자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성도님은 신령한 자입니다. 성령을 따라 삽시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신령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도 내 마음대로 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안 삽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내주신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집에서 부부간에 다투고 가족간에 싸우는 것은 그런 자기 목숨까지 내주는 사랑의 마음이 없죠. 우리가 육체로 내가 섬김을 받기를 원하고 내가 우선되기를 원하니까 다투고 미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마음대로 안 살으니까 그것이고 성령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높은 곳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낮은 이 땅으로 오셔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육체가 돼서 사람이 되시고, 사람이 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심으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속량하시고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낮아지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겸비하고 낮추신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내가 섬김의 리더십으로 살아가라는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때 그렇게 하죠. 내가 예수님을 따라서 낮아지고 섬기는 마음으로 교회에 봉사하고 가정에서도 봉사하고 직장에서도 봉사하겠습니다. 오늘날에는
그런 뭐 자판기 커피를 드시지도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그것으로 얘기하면 자기가 커피 먹고 싶어서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아 마시다가 자기 동료나 상사가 왔을 때 그것을 뽑아서 주고 그러면 오히려 그것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그것을 다 뽑아서 하나씩 줬어요. 그래서 오히려 섬기는 것이 사람들이 마음에 화목과 단합을 이끌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오해될 수도 있고 또 비굴한 것으로 인상이 비칠 수도 있고 뭐 커피 한 잔이긴 합니다만 그것으로 뭔가 아부하는 것처럼 오해될 수도 있고 세상에서 섬기는 리더십도 이제 발휘하기가 어려운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와 같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령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령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신령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야지 육신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길은 파멸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육신의 정욕으로 살아가려고 끊임없이 우리 육신에 그와 같은 육체의 욕망이 생기는 육체의 욕망. 사람이 일을 하는 동기가 마음의 어떤 욕망이라고 했어요. 인간의 디자이어가 문명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그와 같은 연구도 있습니다. 아무 소욕이 없으면 아무 일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육체의 욕망을 따라 일하면 육체의 일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일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여기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사람은 마음의 욕망이 있어야 무슨 일을 하든지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욕망을 그대로 놔두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마음의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은 육체의 사람이라는 거죠. 육체의 사람. 거듭났다 할지라도 어린아이처럼 자기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서 떼를 쓰고 부모님을 괴롭히고 형제들하고 싸우고 다투는 사람은 그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보면 이 육체의 일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열매를 얘기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안 믿는 사람에 대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 유업 얘기할 그런 아무 거리가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할 필요도 없어. 이미 벗어난 사람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음란방탕하고 분쟁 시기 다투고 그렇게 살아가고 끊임없이 당짓고 싸우는 그런 속에 몸과 마음을 뺏기면 정말로 큰일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믿고 산다 할지라도 육체를 따라 육신의 사람이 되지 말고 피와 살의 사르키코스가 되지 말고 영을 따라 사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신령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가 신령한 자가 되었느냐? 그것을 아는 길은 뭡니까? 나무는 그 열매를 보아한다고 했어요. 우리 열매가 어떤 열매를 맺는지 보아야 되는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전에는 내가 다투고 미움의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사랑의 사람이다. 내가 어디에 가면 찬바람이 횡돈다. 회개해야 돼. 우리는 기쁨의 사람, 희락은 기쁨입니다. 기쁨.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전하는 크리스찬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전에는 좀 불친절하고 퉁명스러웠을지라도 우리가 좀 친절하고 이제 상냥해야죠. 그래서 온유하고 자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와 같이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정욕으로 이끌어가는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나는 육체로 죽고 영으로 사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신령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령한 사람이 되면 신령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갖 하늘과 땅의 신령하고 기름진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그냥 오시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은사하니까 그것도 좀 거리감이 있어요. 그 선물입니다. 그냥 기프트입니다. 성령의 기프트. 성령께서는 그냥 오시지 않아요. 우리가 친구 집에 갈 때, 또 다른 사람을 축하하러 갈 때 선물을 사가지고 가듯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오시면 어마어마한 선물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시는 선물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는 지식의 말씀 은사와 지혜의 말씀 은사를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했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지혜가 생겨서 시험에 잘 합격하는 거예요. 승진도 되는 거예요.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기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DNA 검사하면 되지만 그 기생의 죽은 그런 아들로 인하여 재판을 할 때 산 아들을 본래의 엄마에게 돌려주는 그 지혜가 임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어머니 제 IQ를 200으로 태어나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어찌하여, 미안한 표현입니다, 99밖에 안 됩니까? 그가 회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6으로 태어난 것은 99입니다만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은즉, 성령은 100% 임했으니까 내 IQ가 199예요.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로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것이 능력이 됩니다. 일본의 마시다 고노스케라는 그런 일본에서 최고의 경영자로 일컬음을 받던 사람, 요즘엔 사람들이 신자를 많이 붙이는데 경영의 신이라고 별명을 붙인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3가지 은혜를 받았다, 하느님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찬 신자인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은 나의 병약함과 가난함과 못 배운 것이다.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가난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안 한 일이 없다, 신문팔이, 구두 닦기, 그런 거 다 해가지고 나는 이 사회를 풍성하게 경험해서 나중에 그것을 기업할 때 다 도움이 된다. 나는 몸이 연약했기 때문에 평생 먹고 마시는 것을 조심하면서 끊임없이 운동하여 96세까지 살았어요. 그분이 건강하게 96세 돌아가실 때까지 경영일선에서 일하는 건강한 몸이었어요. 병약한 사람이 어찌 그렇게 건강하게 96세까지 삽니까? 처음부터 타고난 사람은 오히려 그걸 마음대로 허비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약해질 수 있어요. 이 사람은 못 배웠기 때문에 배운 사람한테 가서 끊임없이 들었어요. 자기가 배운 것이 많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말만 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어느 때가 지나가면 고집스러운 사람이 되거나 바보가 됩니다. 그런데 이분은 내가 못 배웠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듣고 배워서 가장 탁월한, 그야말로 우리들로서는 그런 표현을 안 합니다만 일본에서 경영의 신이란. 오늘 우리가 가난하고 병약하고 배우지 못했다 할지라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가
건강하게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지혜롭게 되어 그야말로 지혜로운 자를 우리가 부끄럽게 오히려 행하고 우리의 가난이 변하여 하나님께 간증할 수 있는 풍요함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신령한 자가 되란, 신령한 자가 되어서 무슨 도사처럼 생각할 것이 왔습니다. 신령한 자라는 것은 우리가 직장에서 이 일을 해야 될지 저 일을 해야 될지 그것을 놓고 있을 때 모든 자료를 우리가 갖다가 분석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상황은 이렇고 저 상황은 이런데 주님께서는 어느 길을 원하십니까? 하고 기도하여 그 길을 쫓아가라는 것입니다. 학과를 선택할 때도 이 학과를 갈지 저 학과를 갈지 기도해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가라는 것입니다. 1950년대 60년대에는 그냥 그 당시 탁월한 엘리트들이 육군사관학교를 갔어요. 왜냐하면 전쟁을 지나간 후에 사람이 총이 있고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온 국민이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엘리트들을 사관학교를 보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내가 딱지치기 할 때 최고가 육군대장에 별 4개 나와가지고 딱 하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죠.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오늘날 국방부나 군의 사기를 더 앙양시키고 그래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오늘날에는 육군대장이 나와도 이것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육군대장을 누르는 것은 의사예요. 그래가지고 의사가 나오면 그건 다치는 거예요. 그것은 시대가 바뀌고 사람이 오늘날 추구하는 가장 최고로 여기는 것이 오늘날 건강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것을 유지시켜 준 사람이 최고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5, 60년 전에 최고로 여겼던 그런 엘리트 직장들이 바뀐 것처럼 세상은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 앞길을 선택하고 직업을 선택하고 주님의 길을 따르면 그것이 우리의 성공이요 우리의 행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읍시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그래야 우리가 성령께서 항상 인도하신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듣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육신의 소욕이 올라온 것을 성령으로 내리누르죠. 내리눌러서 성령의 길을 따라 나가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니 우리 길이 평탄할 것이고 형통할 것이고 최후의 승리를 얻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령 충만함을 아무나 못 받았어요. 모세가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것처럼 모세를 돕는 70인 장로들이 특별히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이처럼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정한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임했습니다. 민수기 11장 24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나가서 야훼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야훼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특별한 부름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는 날이 다가올 것이라고 했어요. 그것을 예언한 것이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 이하에 보면 그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성령 충만함을 받고 어릴 때에도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사춘기의 그런 방황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이
요시야 왕이 16살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단을 하고 우상 숭배를 금했다고 성경에 기록됐어요. 이미 16살에 자기의 갈 길을 아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젊은 사람에게, 어린 사람에게, 또 나이 든 사람도 성령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전진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이 들어서 구운몽의 꿈을 꾸는 그것은 세상 꿈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꿈을 꾸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향해 전진하는 남녀노소가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때가 마지막 때입니다. 그럼으로써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죄값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셨습니다. 성령은 말씀 문자 그대로 거룩한 영입니다.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않는데 거룩한 영이 임하면 어떡하겠어요? 이 거룩하다는 뜻은 원래 카도시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어둠과 나쁜 세력에 대한 파괴의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태양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태양빛이 비치면 세균들이 죽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래서 햇빛이 쫙 나면 이불 같은 거 널고 그랬어요. 그거 다 소독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하면 비거룩한 존재는 파괴되고 죽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수 있겠어요? 성령이 임하면 죄인인 우리는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비록 불의하고 허물과 죄가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씻음을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하게 된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으면 거룩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임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됐으니까 거룩한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한 것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하자 오순절 날이 이름에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역사하여 주셔서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없애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한 거예요. 거룩하게 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주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 지혜와 명철이 나타나 육체로 살아온 우리의 운명, 참 이런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사주팔자가 다 바뀐다는 거예요. 왜? 성령으로 새로운 사주가 생겨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생일도 아예 바꿔버린 사람도 있어요. 나는 성령 충만함 받고 방언을 말한 그날로 나의 생일을 삼고 그날을 기념한다. 그래서 저도 한동안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태어난 날 축하하지 내 성령 충만함 받는 날 축하하지. 그래서 이중 과세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침으로 할 수 없이 이제 생일을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살기로 했어요. 성령 충만함이 그처럼 귀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워 떨면서 다락방에 숨어있던 사람이 밖으로 나와서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러면서 이 놀라운 일을 보고 사람들이 당신들이 어찌 이런 것이냐,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 그러므로 너희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해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처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고백하는 것은 자기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힘을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 믿겠다고 구주로 고백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를 통하여 그 사람에게 강하게 역사함으로 그 사람이 예수님 믿고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하고 눈물을 주르르 흐르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언제 본 적도 없고 악수한 적도 없는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와 같은 일을 이루어내는 사람이 전도자로. 그래서 우리가 2024년 새가족 촉정 사랑과 행복 나눔의 전도 행사를 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들, 우리의 친지들에게 전도하라는 그런 큰 일도 있지만 그에 앞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복을 먼저 받을 때 우리의 전도자들도 복을 받아서 예수님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무작정 예수님 믿으라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불어넣어 주셔서 이 성령의 충만한 활활 타는 불기둥이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에게 그것이 전파되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불꽃이 불붙어서 예수님을 구주라 시인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옵소서. 그럴 때 구원의 역사가 가족에게, 이웃 친지에게, 우리의 전도 대상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사명자로 살아갈 때 성령을 주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는 혀가 둔하고 그야말로 마른 가시덤불 같은 인생이 어찌 그 위대한 일을 합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할 수 있다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방해자 했으나 부활하신 후에 성령 충만을 받고 사도 바울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해서 사도 바울은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이방인의 사도로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구역장 조장의 직분을 받고 찬양대원을 하고 또 남녀 선교의 봉사를 일하고 교회 안에서 사명자로 일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충성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성령의 공급하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충성 봉사하는 성도님이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거저 그 사람을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열심히 전도에 대해서 기도하고 전도를 할 때 성령을 붓고, 사명자로서 우리의 받은 직분에 충성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되는, 이건 그 다음 단, 그것을 인도하심을, 육의 그와 같은 것을 물리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아가면 신령한 사람, 푸뉴마티코스가 되는 것이고, 푸뉴마티코스가 되면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사랑하는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은총으로 아무것도 아닌 자연인에서 태어난 육에 속한 사람을 벗어버리고 거듭난 후에 여전히 육신에 끌려가는 어린아이를 버려버리고 성령에 순종하는 푸뉴마티코스로 신령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